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울, 룻,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을 봤죠. 사울은 또 룻은 모세는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앞길, 룻의 앞길, 그러면 모세의 앞길을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알고 계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장면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도 그렇고 시편 79편에서도 그렇고 시편 115편에도 그렇고 요엘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되었더라. 사람들이 말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 꼬라지가 그거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 들을 때마다 저기다 보겠지만은 그 말이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주야로 눈물 흐리고 그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79편 10절에서도 40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2편 10절에서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이 그 칼로 뼈를 찌르는 같은 그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시편 79편 10절에서도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말해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대? 라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시고 드러나시고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손에 좀 잡혀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라고 불신 아닌 불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 자기가 어떤 큰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는데 여전히 해결해 주지 않고 일이 진전되지 아니하고 미루어 가지면 그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힘이 빠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해오기는 왔기 때문에 관성해져서 타성해져서 그렇게 흘러가기는 가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되어지죠. 결론적인 말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존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선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비교, 재미있다 표현보다는 의미심장한 비교를 우리에게 해주죠.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 4장 자체를 딱 보면 그 자체만 보면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장에 보면은 절망 그 자체죠.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할 텐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 사회적인 분위기, 그 나라의 그때 당시의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따라와 보십시오. 어느 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제는 전쟁하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완전 패한 거죠. 완전 패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 결과가 뭐냐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자 하는 거죠.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거죠. 언약궤 실로에 있었는데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속에 머릿속에 뭐냐면 언약궤가 앞서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 언약궤가 그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섰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앞섰어요. 또 이런 전쟁에서 언약궤가 앞서서 전쟁할 때 반드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자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급히 가져오죠. 언약궤를 급히 가져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전쟁에서 4,000명가량 죽었는데 이번에 언약궤가 그들이 앞에 있어요. 그들 눈에 보여요. 언약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죽었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했어요. 받아놓은 밥상처럼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에 갔죠. 그런데 그날 전쟁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죽었겠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 상징되는 그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큰 힘을 주고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언약궤가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심지어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두 아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어지죠. 비극이지 않습니까? 비극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언약궤가 빼앗겼다. 상상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비극은 또 하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냐면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제사장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니 제사장은 그 언약궤의 안부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언약궤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와서 뭐라 하냐면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98세였다고 그러고 피둔했다고 그래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이 불러져서 죽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 봐요.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때 사회적인 분위기. 근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을 우리가 똑같은 사정에서 들려줍니다. 뭐라 들려주냐면 이때 엘리의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인데 만삭이 되어 있었어요. 만삭이 되어 있어서 해산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며느리가 제사장의 며느리가 언약궤가 빼앗겼고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니까 아이가 이제 배가 뒤틀려서 해산하게 돼요. 갑자기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하게 된 거죠. 해산하면서 이 며느리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죽고 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어갈 땐 그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죽어가면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이가봇이란 말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죽어가요. 여러분, 이게 며느리의 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가 있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자기 안에 있다는 거지. 근데 언약궤가 빼앗겨버렸네. 제사장이 잘나나 못나나 제사장이 죽었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뒤를 이어야 할 그 아들들이 또 죽어버렸네. 며느리까지 죽어버렸네.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는 얼마나 암울했고 얼마나 침통했고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은 며느리의 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암울한 그러한 시대에 있었는데 이 좌절감, 이 절망감은 한번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지금 물에 젖은 어떤 휴지처럼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고 불안해 있고 염려스러워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는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 실로에 계셔. 우리 하나님 언약궤 안에 계셔. 언약궤 함께 하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칼이 뼈를 찌름같이 그들은 고통스러운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4장까지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를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성경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5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 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블레셋에 들어간 그 언약궤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죠.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신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다곤이라는 신을 믿었어요. 다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였었어요? 갑자기 우리면 당황스럽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그 신이고 그분의 그 신의 이름 여호와. 그분들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지금 우리가 믿는 신, 그 신은 여호와.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가르쳤잖아요, 여호와.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뭐였냐면 다곤이라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 여호와 신의 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집어넣었죠? 다곤의 신전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모셔놨다 합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자신들의 신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신을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고이 모셔놓은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신이여 저들의 신을 잡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전에 바친 거예요. 자신들의 신전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없지만 행간을 쭉 보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이 누군지 얼마나 위대한지 다 알아요. 주변 사람도. 그런데 그들이 빼앗아 온 거야.
그래서 받쳐놓고 그리고는 야 전쟁 끝났다 집에 가서 쉬자 그렇게 푹 목욕하고 샤워하고 쉬었을까요? 밤새도록 술 먹고 떠들면서 축제를 벌였을까요? 예, 우리가 굳이 성경 그렇게 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빼앗아 온 그 신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쳐놓고 그들은 밤새도록 축제를 즐기면서 그 전쟁의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물론 성이 없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한가를 읽어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 날 제사장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을 모시는 제사장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벌어지죠.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신, 다곤의 신이 엎드려져 있는데 보통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좀 찜찜하긴 하지만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놀랄 일이 아니라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어떻게 했죠?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이 잘라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이렇게 뒹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놀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에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넣어놨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신의 짓이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갔던데 그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이것을 우리한테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수령을 거절합니다.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다시 돌려보내야지. 그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회의해서 돌려보내는 그 유명한 말씀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 이야기. 설교 많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말씀을 비교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고 며느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5장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들어가셔서 또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가지고 간 그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을 부러뜨리고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 그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준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 것은 자신이 빼앗기면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기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안으로 스스로 가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과 5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없음을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안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서 다곤의 신상의 목을 부러뜨리고 손목을 끊어내버리고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환경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없을 때,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블레셋 안에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셨고 얼마든지 역사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이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을 만족돼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없어도,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아도, 아무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조건 위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하게 드러냈다는 것을 봤다면, 우리가 남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 우리가 원하는 조건,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조금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쪽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절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언약궤 빼앗긴 거 보고 너희도 이제 죽었다.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갔어. 이제 너희들 끝장이야. 너희들 끝장. 와, 만세. 어느 쪽일까요? 1번이죠. 누구 하나 우리 하나님이 너희한테 갔어. 이제 너희들 신전은 다 부서질 것이고 너희들은 재앙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 봤지?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었는가 봤지? 너희들 죽었다. 이제 끝났어. 너희들. 그렇게 힘을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다 우리가 죽었다 했지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말했죠. 심지어는 언약궤를 뺏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중에 절망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의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바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아무런 반응도 안 보시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꼬라지가 그래?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모습이 그래?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는 그냥 맨날 질질짜?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 길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절망스러운 말로 우리를 칼로 뼈를 찌른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비수를 꽂는 그런 비난의 말, 조롱의 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블레셋에 서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디에 쓴거나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나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소식을 들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그 전쟁을 하나님이 거기에 친히 가서 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라고 그들이 나중에 알았듯이,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같이 묻고 힘들었을 때, 그때 내가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셨구나 라고 들을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미가서도 그렇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리,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약해지거나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선가 여전히 위대하시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남은 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